보실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3절 4절을 보시겠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를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기도에 대한 소요리 문답을 보시겠습니다. 기도는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자기 신앙생활의 정도를 말해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기도 생활은 안 하는데 예수를 잘 믿고 있다. 그건 거짓말입니다. 예수를 잘 믿으면은 또 잘 믿고 살려면은 하나님의 은총으로 살아가는 처세를 위해서 기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 98번,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는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는 일입니다.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그리스도의 자비를 감사한 마음으로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들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뢰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을 깨닫고 또 세상의 의지대로만 아닌 하나님의 은총이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 생활 속에서 일어나기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인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사상, 원하시는 이념대로 그렇게 기도를 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6장 23절에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실 뿐만 아니라 내 이름으로 구해라. 구약시대에는 모세의 이름으로 구하고 엘리야 이름으로 구하고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 기도도 일반 백성이 그렇게 잘 하질 않았어요. 선지자나 대표자가 기도하고 주로 이런 내용들로만 되어 있잖아요. 신약은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덕택으로, 예수의 공로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로 작정을 하셨어요. 그래서 구약시대의 배경에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그 정서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엄청난 은혜로 하나님께서 아들 이 세상에 주신 그 자체가 벌써 완전히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권능을 완전히 비하시켜서 우리를 만나러 오신 거죠. 그런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평신도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역사를 얻을 수 있고요. 그래서 지금 신약 시대는 직분하고는 사실은 기도 응답 관계 없습니다. 예수 안에서는 사실은 하나님을 소통하는 데는 균등한 권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 점을 아셔야 됩니다. 물론 위기 질서라는 것은 선의의 뜻에서 공동체가 진행하는 과정에 대한 필요에 의해서 닉네임을 주고 하는 것뿐이지 이 제도권이라고는 이 사람의 권리가 아니에요. 구약에는 위기 질서가 사회 조직처럼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시하실 때에도 지도자에게 특별히 감동하시고 역사를 하셨어요. 신약에는 예수 안에서 누구든지 회개하고 기도하면 성령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베드로가 설교할 때 백성들에게 먼데 있는 사람, 가까이 있는 사람, 어른, 아예 할 것 없이 성령 받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도하고 응답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에 우리 한국 교회는 130년이 넘었는데도 한국인들의 신에 대한 접근 방식에 있어서 종교 사상이랄까요, 매우 도 닦는 수준이 되어 있는 것은 불교라든지 유학 사상이 먼저 배경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어도 하나님을 믿고 잘 살아가는 이런 패턴에 대해서 어쩐지 지금도요, 점잖나 안 점잖나, 사람이 도덕적이냐 안 도덕적이냐 매우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거는. 그런데 그것이 근본은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일단 그렇게 잣대를 대어도 옳아야죠. 근데 늘 위협하잖아요. 그것만 칼을 들고 있으면은 그때는 심판자밖에 안 돼요. 그래서 그것은 항상 세상 사람들이 자기 못난 줄 모르고 교회를 비난할 때 쓰는 칼이거든요. 아주 잘 들은 칼이에요. 그걸 내가 들고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일에 있어서 바로 하느냐 안 하느냐 이걸 난도질을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복음은 윤리와 도덕을 넘어서 있어요.
이런 말 하면은 도덕 무용론인가 이랬는데 그게 아니고 사람이 윤리와 철학과 과학적으로 교육을 하고 학원에서 가르치고 뭐 한다고 해서 사람이 온전하게 되는 건 아니에요. 심지어 설교도 아주 멋들어지게 사람은 합리적이잖아요. 알아듣게, 그렇구나. 호응을 하고 이걸 위해서 어떤 타당성을 어떤 과학적인 요소를 끌어들여서 사람을 감동시켰다고 쳐도요. 설교를 아무리 이렇게 사람 듣기 좋게 해도 영이 흘러가야 돼요. 설교하는 사람의 영이 그 마음을, 그 영혼을 건드리지 합리적으로 이해되지 머리로서 사람이 바꿔질 것 같아도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은 별로 하지 않아도 영이 흐를 수가 있어요. 알아듣는 정도가 100%안 돼도 하나님께서 그 진지하고 간절한 전파자의 심령을 거기다 끌어준다 이 말이에요. 근데 말은 잘하고 참 듣기는 좋았는데 영이 안 변할 수 있어요. 예수께서 내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랬어요. 예수님만 지금 사람을 감화시킬 수 있는 말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예수의 말을 듣고 감화를 받지 못한 많은 반역자들이 있었다는 것을 참고로 하면 내가 말을 잘하면 다 알아듣겠거든요. 그거는 넌센스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짧게 말했는데도 통곡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열심히 비유로 해서도 많은 말을 했는데도 돌을 들고 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은 성령께서 복음을 통하여 전해주고 거기에 대한 감동을 시키는 하나님의 주권이 있어요. 그것까지 사람이 걱정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의 마음속에 맞춰서 해볼 거라고 20세기 말에 독일에부터 시작해서 인문적인 설교를 자꾸 말을 하고 온 세상에 방출을 했더니 그거 듣기 좋다 싶어서 했는데 교회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 인본적인 사고방식을 우리 삶에도 세상적인 것을 따라서 잘 해나가는 눈치도 있어야 되지만 매일 그것만 가지고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기를 간구하고 그런 가운데서도 상식은 상식대로 가지만은 하나님께서 밀어주시는 은총의 힘이 그 설명할 수 없는 힘이 백그라운드가 돼야 삶이 승리할 수 있다니까요. 그것을 지금 한국 교회가 어느새 다 놓치고 있습니다. 교회 분위기 무슨 이런 거 가지고 저 박사를 몇 개나 받아오고 외국에서 공부하고 교수가 되면 목사가 잘할 거다. 그 큰 넌센스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은 그걸로 사는 것 아니라는 것 꼭 아셔야 됩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에 보면은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하나님이 뜻대로 구한다고 하는 것은 성경을 어느 정도 알아야 되겠죠. 배워야 합니다. 기도도. 왜냐하면 기도도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이 말은 그러니까 이 간구를, 이 내용을 하나님이 좋아하실지 또 응답되어진다면 이게 하나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바탕이 되어 있는지가 그러니까 사상적 점검을 받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단순한 여기서 저기를 건너가야 됩니다. 그래서 길을 안내해 주세요. 이런 것 말고요. 삶 자체의 전체 그림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섭리하실지 내가 이렇게 결정하고 싶고 이걸 요구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어보는 뜻에서 이 기도가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대략 전체 아웃라인을 볼 때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다 하는 것은 이거 물어보라면 하나님 뜻이면은 그대로 질적을 하고 기도를 해야 되는 거지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뜻을 묻고 기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문제 99번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지침이 되게 하시려고 주신 법칙이 무엇입니까? 답은 하나님 말씀 전체가 우리의 기도의 지침이 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그의 제자들이 가르치신 기도의 형식, 곧 보통 하는 말로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라고 부르는 그 형식이 기도의 특수한 지침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께서는 기도를 여러 군데서 간단간단하게 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요한복음 17장은 전적으로 주님께서 기도하신 주님의 기도문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6장 9절 12절에 있는 이 내용은 그러면은 이렇게 기도하라 하고 가르치신 이 기도문은 우리에게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문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문은 그냥 중얼중얼 외운다기보다 이 기도의 중심대로 구할 것을 구해라는 거죠.
문제 100번에 주님의 기도의 머리말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기도의 머리말 곧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가르치신 것은 자식들이 아버지에게 하는 것처럼 우리를 도울 수 있고 또 언제나 도울 뜻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 거룩한 존경심과 확신을 가지고 가까이 가라는 것이며 또 우리는 남들과 함께 그리고 남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 말도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신다라고 하는 이 말은 적어도 만물을 지으신 높은 자리, 영광의 자리에 계신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 만물의 주인이라는 뜻이고 우리 아버지라고 할 때에는 우리 하나님이여 하는 말하고 좀 개념이 다릅니다. 우리 아버지라고 할 때 그 친근감은 부자지간 정도로 좁혀서 이해시켰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두려운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자식이 아버지께 당당히 그리고 자연스럽게 아버지께서 기뻐하실 만한 심정으로 어떤 뜻을과 사안을 가지고 찾아가서 아버지 이건 이렇고 저건 저랬는데 돈이 얼마나 들고 이런 일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다. 아버지 좀 도와주세요. 이런 식으로 하라는 거예요. 기도는 우리 아버지께 기도한다 하는 겁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 야곱아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너는 내 것이라고 그랬어요. 내 것이라 얼마나 그것이 예속된 마음이 돼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봐주시고 지켜보는 사이다. 이게 아니고 너는 내 것이라고 그랬어요. 로마서 8장 15절에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라. 아바 아버지라 부르라. 번역은 어떤 사람은 아빠라고도 하는데 그것은 애교로 그렇게 번역을 해놨는데 본래는 아바 아버지를 이렇게 번역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를 정중히 그러면서도 부자적인 소통의 정서를 가지고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된 것은 교회 조직 단체에 왔기 때문에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려주시는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 아버지는 영으로 계신데 눈으로 볼 수는 없어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복음 전파를 받아가지고 일단은 먼저 복음 전파를 받고 곧장 성령께서 감동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만물을 지으신 신을 아버지라고 아버지 우리를 지으신 분이라는 것을 태초에 아담과 하와를 지으신 것을 또 나를 지으신 것을 알고 그렇게 확실히 깨닫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신을 신이라 해야 되는데 왜 신을 아버지라 하느냐. 그만큼 친근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사이가 예수 안에서 원수가 되고 심판받을 이런 피조물이라는 차원이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가 되었다는 거죠. 그런 정신으로 구해라. 그 다음 101번째 첫째 간구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답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라고 하는 첫 간구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알게 하시는데 방편으로서는 쓰시는 모든 일에 있어서 우리와 또 남들에게 그를 영화롭게 할 수 있도록 하게 하시며 또 모든 일을 그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처리하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는 말은 이 거룩이라는 말은 구별된다는 말이에요. 모든 신들의 중에 우리가 명명한 신들 중에 신이요. 하나님은 모든 우리의 인식에 최고라고 하는 모든 것의 그 위에 계신 구별된 참 신이시다 하는 입장에서 하나님을 적어도 대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는 내가 교회 가서 기도하든 집에서 기도하든 어디서 기도할 때라도 그 하나님을 만나는 자세가 중요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를 아는 만큼 신앙인이 됩니다. 본래. 내가 건방을 떨고 내 마음대로 교회 다니고 의사를 마음대로 표명하고 이러면은 하나님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원래 불효자식과 효자의 차이점이 뭐죠? 부모에 달려 있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어떻게 부모에 대해서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행동 의지가 달라요. 남들에게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은 우리 부모를 어떻게 생각할까? 다른 어른들은 이런 생각을 하는 자가 효자거든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하느냐 평소에 따라서 하나님 이름이 영광이 되기를 간구하는 그런 마음으로 자기 인생사를 자기의 모든 문화생활에 대해서 무슨 기도를 할 때에 그 생각을 하고 하느냐는 거예요. 그 생각을 하고 기도를 하는 것 같으면 저급한 걸 구하는 저급한 가치를 추구하는
그런 식의 기도에 목을 매지 않겠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 받으셔야 되고, 나의 아버지는 이 세상을 지으신 만군의 신중에 모든 만물의 아버지다 라고 인식을 하게 되면은 내가 무엇을 구하는 것과 의논해가고 하나님께 기도로 상의하는 내용이 어찌 적합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고상해야죠. 만물 만세의 모든 기원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하는 인식을 가지고 구해라 이거죠. 이 소리에 반응을 제대로 한다면은 내가 구할 것이 눈앞에 보이는 내 가족을 위한 것만 오직 욕심을 채우는 그 기도를 이제 못하게 되겠죠. 이 가르침은 그거거든요. 로마 11장 36절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에 있으리로다. 아멘. 그랬습니다. 모든 만물의 만사가 아버지께로 와서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아서 사회 모든 섞이는 행동을 하다가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셔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내가 무엇을 구한다 하는 겁니다. 정말 그래요? 일상에? 그렇게 구하라는 것입니다. 사실 기도를 내용을 자세히 들어보면은 아무렇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는. 문제 102번 둘째 강구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라의 임하옵시며 라는 둘째 강구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사단의 왕국이 파괴되는 것과 은혜의 왕국이 발전되어 우리들과 또 남들이 거리로 인도되어 그 안에 있게 되는 것과 영광의 왕국이 하리속히 임하는 것입니다. 나라가 임하옵시며 나의 가정과 나의 생활 그리고 우리들의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이런 공동체, 이런 사회가 잘 되어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런 영역, 천국의 개념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말합니다. 그런 나의 장소, 나의 가족, 우리 사이, 그리고 우리 사회가, 우리 조국이 되기를 희망하는 마음으로 간구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나라가 임하옵시며 주님께서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는데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는 우리 생활 속에서 우리가 이미 믿게 되었고 우리가 지금 기다리고 있는 그 천국을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신앙심 안에서 성령으로 통치되어지는 그런 성시화되는 나의 삶의 영역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공동체의식 사회에서 살아야 돼요. 그렇다면 사회에서 마음대로 살 수가 없죠. 하나님 나라는 공의가 있고 질서가 있고 사랑이 있고 서로 협력이 있죠. 사회에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의 바탕인 거예요. 그런 사람은 기도 응답 받습니다. 근데 내 욕심 채우고 불법을 행하고 그러면서 교회에서 하나님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벌써 그런 기도 하는 사람 안 들어요. 벌써 자기 마음에 자기 교만과 자기 만족과 이것으로서 교회 생활을 하려 하는 사람이 무슨 기도를 해가지고서 응답을 받겠어요? 근본이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 하나님의 공의의 임재,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겸손과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하나님께로 들려져야 하는 것에 대한 포인트가 있고 그런 정신으로 자기 인생을 사는 사람이어야 그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이 얼른 들어주지 않겠어요? 근데 일상에 자기 욕심만 채우고 뭐 하는 나라는 뒷전이고 그런 사람이 이제 어느 날 기도하라 하니까 뭐 남과 같이 한다고 그 기도 듣겠어요? 조금 돌아서서 또 딴짓할 건데.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한 기도. 하나님 영광은 아니고 뭐 이거는 하나님 나라가 임재되고 교회가 잘 되어지고 가정이 뭐 성령 안에서 찬송할 수 있는 가정,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가정, 겸손과 서로 격려와 은혜와 겸손 이런 것들이 운동이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그저 임재하시는 그런 사이 가정 그걸 꿈도 안 꾸면서 어떻게 해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에 응답이 되어지겠냐고요. 그래서 나라에 임하옵시며 하는 이 말을 먼저 넣은 거예요. 주님께서. 그 정신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4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에게 응답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문제 103번에 셋째 강구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뜻이 하늘에 지금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는 셋째 강구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은혜로서 우리에게 능력과 기쁜 마음을 주셔서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는 것처럼 모든 일이 있어서 하나님 뜻을 알고 그것에 복종하도록 하여 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중심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고 하는 일들이 교회가 볼 때도 비판받지 아니고 우리 잘한다 하고
또 이웃이 봐도 그거 부럽다. 또 어떤 이웃은 교회는 그런 식으로 필요로 하고 구하나 할 정도로 하나님의 뜻대로의 삶이 되어지도록 나의 구한 것이 응답이 되어지면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에 그게 맞추어가는 것인가 하는 것을 연구하고 기도하는 그런 중심이 되느냐는 거예요. 하다못해 내 자식을 위해서 대학을 입학하고 무슨 뭐 결혼을 하고 직장 생활을 하고 이런 것들도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에 쏟았냐 이거예요. 그런 마음의 가지 속에서 붙어 있는 일이냐 이게 일이. 그게 되어 있어야 됩니다. 시편 103편 9절에 19절에 여호와께서 그 보좌를 하늘에서 세우시 그 정권으로 만유를 통치하시도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통치하신다라고 하는 개념이 서 있어야 하늘에서 뜻이 예정되고 섭리되고 작전된 대로 세상이 돌아가는 줄 믿사오니 내가 당신께서 계획하신 선의의 뜻대로 움직이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런 것이 필요하고 저렇게 하려고 합니다. 요게 돼야 된다는 거지. 하나님의 통치 영역 안에서 내가 구함이 돼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문제 104번에 넷째 강구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하는 넷째 강구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선물 가운데서 우리가 이 세상의 좋은 것들을 충분히 받고 그것들과 아울러 하나님의 축복을 즐기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일용할 양식은 실제 매일의 양식, 이것은 일할 수 있는 은혜를 받게 해 주시옵소서. 또 내 일한 만큼의 소득을 얻어서 하나님 앞에 즐거이 먹고 살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사실은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일할 수 있어서 내가 일하니까 밥 먹는데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기도 안 해도 밥 먹는데 이딴 식으로 생각하면 어느 날 일 못하게 할 수 있어요. 개인적으로 그런 경험이 될 수 있습니다. 너무 윽박지르면. 하나님께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도 해결된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일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일용할 양식은 우리에게는 좀 생소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 동안 조상들이 살면서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내려주신 양식을 먹었거든요. 그것도 매일 일용할 양식만. 어떤 욕심 부리기는 이틀 먹을 양식을 얻었다가 보니까 먹고 난 뒤에 배부르고 나니까 썩어버려요. 그 다음 날은 또 아침 또 내리는데 뭔 걱정을 해가지고 또 많이 가죠.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라 하시는 건 자기 영역이 있어요. 다른 사람 또 일을 2배로 할 수 있고 3배, 10배도 합니다. 차이가 있어요. 근데 막 욕심을 내고 막 많이 가져오죠. 그 다음날 것도 못 쓸 수가 있어요. 묘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이틀 먹을 걸 막 너무 넘치게 가져왔더니 못 먹고 썩듯이 그 먹기 전에 내일 아침 또 내려와요. 일용할 양식. 그와 같이 이 세상 살아가는데도 그것이 양식이 아니라도 뭔 일이든지 과분하면요. 과유불급입니다. 과분하면 하나님 앞에서 받은 바 과분하면 문제가 생겨요. 오히려. 주시는 영역 가운데 매일매일 살아가는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 또는 우리 지위 문제도 그렇고요. 여러 가지 문제를 과분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건 염려 때문에 그렇거든요. 내가 많이 가지고 있으면 많이 행복하리라. 아니요. 아니라는 걸 다 알잖아요. 그것도 몰라요 아직까지. 많이 소유한다고 많이 행복한 절대 아니에요. 그렇죠? 그 정도는 알아야 어른이 되죠. 이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입을 것을 주신 현재 처지를 족할 줄 알아야 됩니다. 첫째, 너무 가분하다 보면 문제가 생겨요. 잠언서 30장 8절에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여기 포인트는 필요한 양식이 있으면 족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구하는 데 있어서 뭐 구하기는 구했는데 욕심인가 싶으면 절제하세요. 그러면 안 됩니다. 욕심을 내어서 무엇을 구하고 소원하고 희망을 가지고 그거는 아니에요. 열정하고 욕심은 다릅니다. 탐심을 가지고서요. 가분하게 생각하고 어디 선하게 쓰고 선하게 베풀고 선하게 일하기 위해서 구한다? 정말 그래요? 힘들걸요. 남에게 베풀고 선의로 살고 이것을 모아서 어떻게 크게 투자하고 하나님 뜻대로 그요 많이 줄수록 힘들잖아요. 원래. 왜? 실컷 봉사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제 말은 거짓말이라 이 말이에요. 그게 봉사를 하나도 안 하면서 많이 달라. 그거 아니잖아요. 맡기면 다 자기 할 거예요. 그러니까 못 받는 거지. 문제 105번 다섯째 강구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죄진들을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라는 다섯째 강구에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그저 용서해 주옵소서 하는 것입니다. 그의 은혜에 의해서 우리가 진심으로 남들 용서할 수 있게 되었기에 우리가 격려를 받아 이런 간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원죄로 인해서 멸망받을 죄를 용서받는 그 말이 아니고 성도에게만 할 수 있는 말입니다. 성도로서 하나님의 원죄와 자범죄로 인해서 멸망받아야 할 우리 영혼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속죄함을 받았어요. 우리 향은 아무것도 없지. 예수님께서 대신 벌을 받은 것 뿐입니다. 우리가 십자가 지고 주님 또 돌아가실 때 내 옆에 있은 것도 아니겠고, 그때 당시에 아무도 그것도 없어. 구레네 사람 시몬은 대신 좀 저주가 하는 그런 충성이 있었죠. 그 바람에 그 집안이 전부 다 예수 믿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하여 돌아가실 때 아무 한 것도 없어요. 예, 지옥 갈 놈이 천국 가게 된 것도 아무것도 한 짓도 없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주셨어요. 순전히 은혜의 희생으로 되었으니 우리도 남을 용서할 때 그러자는 겁니다. 그래서 남을 용서한다 이 말은 일상에서 우리가 얼마나 죄가 많아요. 이 죄를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고 좋은 영혼이 되기를 원한다면 남의 죄도 기억에서 못을 받고 잊지 마세요.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만나면 용서해주고 용서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35절에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려고 했으면 형제들을 다 용서해야 일상의 죄, 자범죄를 말합니다. 스스로는 잘 알 것 아닙니까? 그 죄를 다 씻음받을 수가 있습니다. 106번 여섯째 강구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는 여섯째 강구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유혹을 당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막아 죄를 짓지 않도록 하시거나 우리가 이미 유혹 당할 때는 우리를 붙들어 구출해 주옵소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범죄하지 않도록 예방해 주세요. 우리 예방해 주세요 기도한 적 있어요? 예방기도입니다. 하나님, 내가 어떤 일을 하는데 이 일에 있어서 시험되지 않도록 하시고 유혹되지 않도록 하시고 이런 예방기도가 참 중요해요. 근데 실컷 기도하고 또 혹시 기도를 빠져서 지금 유혹을 받고 있다 그럴 때 여기에서 구출해 주세요 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구출해 주세요. 그게 빠져있는 행제를 건져주는 마음이 또 있어야 나도 그걸 구출이 되어집니다. 앞에 문장을 같이 연결해보면. 남은 뭐 구출을 알아. 너 거기서 뭐 그냥 미혹받고 너는 뭐 타락해서 너는 뭐 죽거라. 이렇게 하면 나도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형제들을 구출해주고 나도 빠져있으면 나를 구출해 주세요 하고 기도하고 또 그렇게 빠지지 않도록 미리 예방 차원에서 기도는 참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은 원이라도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우리 마음이 예수제이로서 바르게 살려고 해도 잘 안 됩니다. 여러 조건 무엇보다 자기에게 약한 그 때문에 생각은 뻔한데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거룩한 삶을 온전히 살 수 없는 그런 인간이에요. 근데 빠지고 또 시험 받고 하는데 항상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래서 말씀하신 거예요. 육신이 약해가지고 우리가 시험을 이기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이 발생한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미리 예방 차원에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문제 107번 주님의 기도에 맺는 말이 주기도문에 맺는 말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기도에 맺는 말 곧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이 가르치는 것은 우리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만 기도의 용기를 얻을 것과 우리의 기도에 있어서 왕국과 능력과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그를 찬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원을 아뢰며 그것을 하나님께 들어주시라고 확신하면서 우리가 아멘 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 개인이든지 공동체든지 하나님께 간구하고 그 말미에 다짐이라 할까요? 하나님 이렇게 응답되어질 때에 이 모든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이 되기를 희망하는 것이 확실합니다. 확실히 그렇게 생각하고 구하고 있어요 하는 내용이 포함되는 겁니다. 로마 11장 36절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히 있으리로다. 아멘. 그랬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하는 이 고백은요 신학적으로 치면은 대단한 신학이에요. 아무나 그렇게 자기 인생관을 그렇게 쉽게 말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말은 그래도 자세히 목사님 살펴보면은 자기 거 챙기는 게 많거든요.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주일날 교회 정도 나오는 거지. 일상생활 보면은 완전 거짓말하고 자기 욕심 다 채우고 자기가 높아지고 이 짓 다 하다가 주일날 뭐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 이거 그조차도 또 자기 중심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께 모든 부분에 있어서 모든 은행 심사가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이 기분 좋아서 말이죠. 영광 받으실
그런 정도로 내가 충성, 봉사, 그런 희생, 그런 기도의 내용이냐? 만약 그렇게 살아가면요, 굉장한 신학이에요. 그게 보통 그리스도의 신앙인으로서의 완벽한 것이 아닙니다. 정말 완벽한 거예요. 하나님께 모든 걸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자기 이름 감추고 봉사했는데 빠져버리고요. 자기 이름 숨어버리고요. 오른손에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일일이 사는 게 그렇게 긴장스럽게 살죠. 대단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서 자기는 무조건 빠지는 거예요. 그러고 난 뒤에 한참 뒤에 가면요, 그 사람 틀림없이 축복을 받아요. 틀림없어요. 그런 생활 잘 해서 우리가 기도 생활로서 우리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우리 생활도 점차 여러 가지로 회복되고 좋은 것으로 주시고자 약속하신 하나님 은총이 많이 채워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